오늘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석, 믿을 구석,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아무리 표면적으로 의인인 것 같고 사람 인권 좋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참 끝이 나는지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참 충격 속에 지나왔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앉은 여러분 중에 청소년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의 청소년 시절 지나갔지만 지금 나는 청소년과 같은 응답을 받을 거다. 지금 이 순간 다윗과 같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뭐 30대가 되었던 40대, 50대가 상관없이 이 운명을 뒤집고 다윗이 청소년 때에 누렸던 그 응답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소년 시절의 키워드는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이와 말씀에서는 미리 증인이 되는 것. 다윗은 미리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은 미래에 분명히 있을 일인데 하나하나 지금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건데 다윗은 미리 증인의 언약을 딱 잡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여러분이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업에도 영향이 있고 교육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인 모든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던 WRC가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가 올해는 지금 타운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세계 선교 대회가 지난 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여름에 이제 합니다. 이것도 타운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어련히 지나가겠지, 시간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누린다 했을 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을 잡아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킬 그 일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참 훌륭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권 변호사로서 시작을 해서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도 또 시민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서울시장을 3선이나 최장기 집권을 하셨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또 서울 시민들이 느끼기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표를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또 대권 주자로까지도 부상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참 성경 말씀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 6장 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느냐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분은 나름 인권 하면서 열심히 심었거든요. 그러나 개인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었죠. 결국 개인을 파고드는 12가지 문제가 결국은 공격했고 거기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정확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자랑할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심은 해로 결국은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은 뭐냐면 이 지금 세상의 나라는 자, 육신의 것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성공할까,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가 해결될까. 자, 세상의 나라의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사단의 나라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네피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의 미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면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분명 있다.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으로 이 사단이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정치인이 권력자가 또 많은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 허망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또 이후에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또 시끄럽겠습니까? 또 이 속에 많은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혼란합니다. 뭔가 비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어두워져 갑니다. 결국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12가지 문제를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했지만 빈 곳을 살려라 했습니다. 자, 빈 곳. 여러분의 자신에게 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먼저 빈 곳을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빈 곳을 살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빈 곳을 살려라. 우리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빈 곳과 교회의 빈 곳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릴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학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아주 참 불가능한 어떤 미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 가능케 하실지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시대는 더 영적 문제가 올 거다. 앞으로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분명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한 국민으로서 이거 동성애라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차별 금지법이 우리가 반대를 해야겠죠. 또 동성 결혼이라든지 뭐 동성애 이런 것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전도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지만은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보면 핍박을 받았고 순교하고 많은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독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며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또 이슬람이 엄청나게 지금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정말 초대교회 같이 몰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저 북한 보십시오. 다 지하교회입니다. 중국도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만 가지고서도 마음껏 찬양 연습할 수 없고 또 성가대도 그죠? 다 마스크 써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지금 정부의 지침이 금지 명령처럼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병 문제만 생겨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노골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해야 한다고 맘먹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가 되고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다, 차별금지법이다, 엄청나게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올바른 생각과 신앙의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 이거 한 10몇 년째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목소리 안 내줬으면 벌써 통과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벌써 10몇 년째 나온 얘기인데 번번이 이걸 가로막았던 거예요. 이걸 목소리 냈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점점점 숫자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시대에 무감각해지고 복음운동이 사라지고 육신을 오히려 세상과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힘이 이제 세상 나라가 힘이 생겨낸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3단체의 문화와 세계관에 물들어서 흘러가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까지 예상하면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잡아야겠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냐면 지금 내가 붙잡을 나의 미션은 뭘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분명 있는데 흑암운동 공허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세상 임금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을 나의 미션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WRC 오기 전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나의 미션으로 영적 서밋이 되라.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의 나의 미션으로 잡아야 되고 이것이 결국 절대 언약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박사를 하겠다, 어떤 주제를 연구하겠다 할 때도 반드시 코스웍, 그 어떤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 코스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절대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집안의 막내, 남은 자였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형들의 무시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혼자 있을 때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분명 미션을 가지는데 결국은 여정은 혼자잖아요. 과정은 혼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치기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가 결국 전부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제재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대충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서 절대 여정을 발견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했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를 마음의 완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사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마음으로 자기 양을 길렀다라고 했고요. 손의 능숙함으로, 즉 언약이 각인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실력이 나왔다는 거야. 거기서 휘둘린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의 능숙함으로 혼자 있을 때 대충대충 하지 않고 양치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밋의 사실 자세입니다. 굉장히 서밋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올해 전체가 영적 서밋, 그리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여러분 사람도 다 알지 못하고 부모님도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24시간 보고 계십니다. 사단도 여러분을 24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 호람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78편, 10편, 78편,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있고 손의 능숙함으로 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 기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71절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여러분이 혼자 이 양치기 시절, 목동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바로 그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에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나의 인턴십은 뭐냐는 겁니다. 나의 인턴십. 다윗은 이런 인턴십을 했다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이게 다윗의 인턴십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인턴십은 뭘까요? 그래서 이 인턴십의 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nobody,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또 모든 사람이 노타임, 시간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에브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기회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방법인데 불신자는 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노가 바로 에브리로 바뀌게 한다. 다윗이 무시당했고 막내였고 혼자 그냥 목동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에브리로 바꿨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언약이 있고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한 절대 여정의 과정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 이 지역에 분명 부르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할 교회를 살릴 차세대 제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어제 우리 전도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정말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안 할 사람들은 교권이나 자리나 여러 가지 인본주의 계산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다락방 떠나가게 그렇게 어제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중심이 읽히십니까 지금?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어느 시점이고 뭘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그러면 그 타이밍에 그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차세대 전도자들로, 세계 복음화 할 교회를 세우는 차세대 교회를 살리는 제자들로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노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감한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뭐니 해도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평생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지금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지막 고백도 보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야, 엄청난 고백이죠. 최고의 멋진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도 여러분 응답의 도취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실패에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우리는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향해 우리는 가야겠죠. 그래서 이 절대 목표에서 적용할 걸로 나의 포럼을 찾아라. 이 나의 포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되라. 이걸 이면 계약이죠. 이면 계약.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살리겠어. 나는 이렇게 전도자를 돕겠어.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정말 내 인생을 드리겠어. 뭔가 동력자, 식주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한 시대에 정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팀이 되어지는 이명계약. 이 나의 포럼을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근본이 우리 영적 서밋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강단이 지금 계속 몇 년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특별히 맥주절로 지내는데 이런 구원의 감사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로 오늘 온종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면서 어떠한 언약의 백성을 승리케 만든 그 여정 속의 증거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을 때, 그리고 그날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식사도 하고 같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오.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단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뭔가 포럼을 나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어떤 미션을 전달할까요? 바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청소년인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 불가능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 우리 충만교회도 선교문화복지센터, 237 성전, 치유 성전, 그 다음에 서밋 성전,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언약을 다윗이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과 더불어 분명한 미션이 주어졌다. 두 번째, 다윗은 빈 곳을 갑니다. 악령 들린 곳에 가서 사울왕에게 든 악신을 결박합니다. 빈 곳이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흑암의 역사들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이 악령 귀신의 역사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모든 빈 곳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빈 곳, 소재된 곳에 누가 들어가죠? 7배나 강한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빈 곳에 7배나 강한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빈 곳에 237 나라의 이제 5,000개의 빈 종족들에게까지도 그들은 완전 미신에 빠져 있고 그들은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악령에 그냥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라. 세 번째는 이런 다윗에게 어떤 바로 결정적인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고요. 또 우리 렘넌트 7명 모두 가는 현장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결정적 시간표가 우리 영적 서밋의 언약을 딱 잡고 가는 렘넌트에게 결정적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합시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하루에 몇 번? 2번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나타내었다. 이게 뭔 말인가요? 다윗이 키가 한 3m 된다고 합니다. 그 몸짓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엄청나게 무상한 자신의 거대한 몸짓 위용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력을 느끼고 무력으로 그냥 막 시위하는 거죠. 그 위압감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육신적인 조건으로 위협을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장 앞쪽에 한번 보시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상태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만 보면 두렵고 큰 성읍 여리고로 보입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되죠? 사단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서울시장도 이것만 보면 대단하게 보이죠. 막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단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라는 결론만 남고 결국은 가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명상했던 사람인데, 심취했던 사람인데 안타깝죠. 그래서 늘 유 목사님 일비스 프레슬리 옆에 마이클 잭슨 옆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한 명 있었더라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옆에 그 비서 여러 명 중에 기독교인이 과연 없었겠냐.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늘 우리는 사건 터지고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턴십 이런 사건도 뭐가 되죠?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런 사건 그런 문제 당할 사람은 또 많겠죠. 어느 현장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하여서도 미리 우리가 증인으로서 딱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보면요. 자, 이새가 이제 이 중요한 지금 결정적 시간표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17절. 우리 부모님들과 사실 중직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미션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표를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전쟁터로 속히 가서 지금 속히 가서 이 표현들은
한결같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태, 굉장히 어떤 중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어린 자기 막내 아들 다윗,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그 다윗에게 뭘 줍니까? 미션을 지금 저 전쟁터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다시 중요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18절에 보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 뭡니까? 전쟁터의 가장 수장으로 있는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차례를 보세요.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와라. 네가 그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전쟁터 현장을 인턴십 했구나. 그 현장을 제대로 봤구나. 형들에게 슬그머니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령관으로 있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제대로 인사하고 얼굴을 보이고 인턴십을 하고 와라. 이런 미션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옛날에 랩런트들은 청소년 때 편지를 써라. 어느 내가 전문인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 마가다락방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음식 전문인이 되려고 호텔에 난 이렇게 요리사가 되고 싶다. 편지를 써서 뭡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나중에 네가 찾아와라 해서 나중에 인턴십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만남을 놓고 여러분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대학생이면 대학 총장을 찾아가서 총장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하나 써봐라. 전부 다 학교를 어렵게 하고 총장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데 힘이 되고 소망을 주고 총장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뭔가 힘을 실어주는 대학생이 나오면 그게 어떤 만남으로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성공하기 쉬운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이 윗사람을 향해서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시대에 윗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답을 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션을 지금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의 미션을 수행하게 될 아들임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뭘 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으니까 여정을 보내는 겁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턴십을 쌓아주고 스펙을 쌓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17장 20절에 보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이 이새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나에게 준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나 심부름 시키네라고 인식했으면 명령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한 귀로 듣고 대충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영적 서밋의 자세. 내가 왕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시면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명령으로 딱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내 마음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한 주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안에서 뭐다? 손에 능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동기에 휘둘린 실력, 상처에 휘둘린 실력, 다른 것에 휘둘린 실력이 아니라 보통 보면 가정에 막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집 뛰쳐나가고 싶어 하면서 독립하려고 하고 아니면 돈 벌려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경제에 상처가 있으면 내 빨리 돈 벌어야지라는 것에 휘둘려서 결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언약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언약에 의해서 모든 삶과 실력과 여러분의 직업과 전문성의 길이 휘둘려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뭐라 그랬죠?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믿는 자 나와라. 여호와의 군대를 내가 모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지금 40일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0일 동안 하는 소문을 이 아버지가 이새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아들을 드디어 이 현장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한을 정말 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걷도록 만들어줘야겠다면서 40일 동안 일어난 그 모욕적인 사건의 종결지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드디어 다윗이 직접 뭐다? 들으니라 그럽니다.
세상 말로 빡돈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 이 미션을 왕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받은 다윗 입장에서 이 골리앗이 헛소리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뭘 느낄까요? 분노. 언약적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언약적인 한을 느끼는 겁니다. 이 새끼 봐라. 완전 오늘 너 죽었어. 다윗이 이때까지 자기가 목동으로서 준비되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날을 위해 있는 것이구나라고 당당하게 다윗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골리앗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 17장 24절에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지금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다윗 한 사람이 딱 그걸 들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드디어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자,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인턴십의 여정을 갔습니다. 미리 증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왕 대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현장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존심. 여러분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다윗은요,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살아있냐, 교회 그딴 건 뭐 필요 있냐, 기독교 필요 없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기독교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교회가 쓸모없다라는 그 속에서 여러분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걸 들은 겁니다. 28절에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왔는데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지금 이 엘리압이 상처가 지금 상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엘리압 뭐요? 왕될 사람 아니다라고 사무엘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딱 상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에 다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내 왕 될 거라고 이미 다 이렇게 미션이 주어 있는 막내가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 노를 바란 배경에 보면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내가 다 씻어버리겠다라는 결심을, 이 마음을 사실 전달한 건데, 이 얘기를 들은 지금 큰 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거 왜 그렇게 호들갑 떱니까? 이거잖아요. 다윗은 아니 형들 주려고 떡 가져오고 좋은 음식 가져와서 심부름하는데 거기에 여호와를 모욕한 자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은 막 쏘아붙인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뭐 숨기고 있으면 괜히 막 버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 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진짜 중심을 고백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땐 다윗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약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우리 랩런트들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 불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과 통하는 언약적 다른 이유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만 쌓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다른 이유가 쌓여야 됩니다. 상처와 분노와 세상의 이유가 쌓이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다른 언약적 이유가 오래 단위 쌓인 사람은 그 이유에 의해서 휘둘려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지금 사울 왕을 대면해서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아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너만 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이제 소년인데 이 잽이 되겠냐. 육신의 조건만 탁 따지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37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고백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작은 간증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도 이게 보인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래도 다윗 이 사울 왕은 믿자야 본전이고 뭐 어차피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한번 보내보자. 이 정도 이제 확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나가는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 앞에서도 딱 말할 때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분명히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또 사울이 챙긴다라고 챙긴 것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안 맞는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특별한 아이템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 나의 작은 달란트, 이걸 가지고서 손의 능숙함, 그 익숙함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익숙함을 가지고. 보통 익숙하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지금 세상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적인 의미에서의 익숙함이라는 것은 매너리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당당하게 던지는 돌인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거, 능숙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 사울 왕이 준 스펙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벗어버렸어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네가 이렇게 청년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직장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해야 돼. 자, 세상의 소리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의 사랑과 맞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과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과 익숙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쌓인 겁니다. 쌓인 겁니다.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의 이제 자신의 익숙함, 능숙함 딱 찾습니다. 뭡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서 골리앗을 만나서 그 순간 5개의 돌을 집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5개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개는 내가 던질 수 있겠다라는, 이걸로 끝내겠다라는 딱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능숙함,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다른 배경을 힘입고 나갔습니다. 45절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시대에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존심,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 자기 전문성, 자기 배경, 자기 물질, 난 이런 거 이뤘어, 자기 것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룬 것 자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박사 학위가 있다? 내가 이런 인정을 받았다? 이런 성공을 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많은 앞으로 응답과 성공이 와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쫄고 있고 전부 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세계관, 가치관만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불신자의 세계관,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은 17장 57절을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골리앗 몸에 붙어 있었던 지금 머리가 어디에 들려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미션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증표가 뭔가요? 예? 지금 골리앗의 머리가 바로 증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쟁터를 보내면서 네가 그 현장을 갖는 걸 찍고 와야 되는데 어떤 증표보다 어떤 도장보다 확실한 게 뭐예요? 골리앗 머리 들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평화의 증표는 그 평화를 위협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니까 확실한 증표. 이스라엘 앞에 확실한 증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표.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응답으로 나타날지 아마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작은 미션을 주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중직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작은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정말 언약 잡고 여정을 가는데 이대로 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손에 골리앗 머리가 들려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전율을 느끼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미리 딱 왕되기 전에 벌써 받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래 되니까 이제 다윗이 증인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고백을 미리 인턴십 해야 돼요. 왕이 질문하죠. 이 왕의 영적 상태가 애롱이에요. 다윗이 악령도 떠나게 만들어주고 자기 무기를 드는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골리앗 목까지 베어줬는데 질문을 하기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55절 56절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8절에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이랬습니다. 저도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또 기도 스쿨 다니면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거든요. 렘넌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렘넌트가 앞으로 성공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출신 그 지역이 높아지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1기 첫날 수업하기 전에 류 목사님이 질문을 받으시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첫 질문을 제가 손을 탁 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 나왔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뭐 핵심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다윗 얘기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응용을 했죠. 딱 류 목사님 앞에 딱 서서 대구 충만교회 손태수 목사님 아들 손성지입니다. 이게 류 목사님과 저와 공식적인 인사 첫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맨 앞에서 딱 이 거리에 류 목사님 딱 앉아 계셨거든요. 패널로. 제가 딱 손 딱 들고 질문할 사람 제가 딱 손 딱 들고 질문했던 건 그거였어요. 전도 신학을 정립하려면 렘넌트로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20년 전이잖아요. 거의 20년 전. 그러니까 그때 전도자 20년도 더 됐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20년 더 된 거예요 지금. 그때 전도자에게 대구 충만교회 손태수 목사님 아들 손성지입니다. 라고 한 걸 완전 각인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유학 가기 전에 편지 하나 써서 손편지 드리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때 독일 집회 갈 때 또 편지 하나 드리고 이렇게 편지를 2번 제가 개인적으로 손편지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니까 이제 제 이름, 제 얼굴, 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마 각인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렘넌트 손성지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도의 배경을 얻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게 렘넌트는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낳아준 것만 해도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또 렘넌트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목사님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부모님과 교수님과 선생님의 윗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걸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넥타이 선물하라는 게 아니다. 렘넌트들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 목사님 교회가 크지 않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이름을 기억하지만 예를 들면 한 200명만 돼도 300명만 돼도 이거 많이 깔리기잖아요. 누가 왔는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막 1000명 되면 어떻게 예원교회는 매주 새롭대요. 매주 누가 누군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그래 되면 결국 렘넌트들 입장에서 내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렘넌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심부름을 하고 어릴 때는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고백을 딱 하는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미리 증인이 돼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증인으로 삼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첫 번째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의 단을 쌓는 것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와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서밋의 상태에 계속 집중하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턴십의 이제 과정, 언약의 여정의 과정에서 오늘 나온 것처럼 다른 이유, 다른 확신, 다른 배경을 이런 확실하게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목사님과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교사 또 여러분 윗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소년 시절에 누린 이 인턴십
미리 증인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 청년,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인턴십. 지금 앞으로 100세 시대에 미리 증인으로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찾아내고 누릴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나누었던 전체 말씀입니다. 꼭 미리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영적 서밋이 되었고 그 영적 서밋 속에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 미리 증인되는 언약의 여정에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에 그 과정을 채우는 중요한 인턴십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원에 또 목사님과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교사와 하나님 교수님과 윗사람의 마음에 있고 기도에 담겨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골리앗과 같은 세상 경제 앞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무력해 보이지만 언약 잡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이 흑암 경제를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드린 헌금이 다윗이 던진 작은 하나님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평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쓰임받는 한 인생으로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언약의 여정에 정말 인턴십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또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